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시리즈로 쭉 살펴보는데 9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는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곳이 어디입니까? 잠시만. 배경이 어디죠? 힌트를 드리면 이스라엘 나라는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데 남쪽, 남부 유다지방, 중부 사마리아 지방, 북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주로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죠. 유대인들은 사람 이름을 얘기할 때 꼭 출신지가 먼저 붙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오신 나사렛 출신 예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나사렛 예수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여지게 되었죠. 그곳에서 12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이적을 나타내시는데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기적도 나타내시고요. 한 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식사 때가 됐는데도 배가 고파서 너무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이기도 하셨고, 또 한 분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얼마나 먹였던가요? 4,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베푸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그 사역 본부가 갈릴리에 있는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의 사역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으로 오시는데 유다 지역의 중심 도시가 어디죠? 이스라엘 나라 수도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2제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가서 이르라 하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매에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더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좀 쉬운 말로 된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가지고 데리고 오내라. 그리고 누가 이 남의 나귀에게 뭐한 짓이냐고 말하거든. 그때는 주님이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지체 없이 그분들이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션을 받고 온 제자들이 그 마을에 가보니까 이 길가에 문이 있는데 거기 문에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습니다. 그 나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끌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끌고 풀어서 매여 있는 줄을 풀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더니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뭐 하는 짓이요? 왜 남의 나귀 새끼에 손을 대는 거요? 하고 막 나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셨죠? 주님이 쓰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말 하라고 더 따지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나귀를 기꺼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문 앞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 겉옷은 입에 들고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은 어떻습니까? 길고 넓고 2마리예요. 그걸 갖다가 쫙 벗어가지고 피해가지고 나귀 안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타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더니만은 그 옷을 길에다 까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고 해서 길에다가 깔고, 어떤 사람은 나무 가지를 끌어가지고 흔들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크게 소리 내서 외쳤습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앞서더니 뒤서더니 하면서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그렇게 막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찬송하리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1장 이후를 쭉 보게 되면 주로 예수님이 유대 남부 지역에서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한 그런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은 뭘 타고 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럼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요? 6월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에는 많은 수백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유대나라 전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다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뭐 짐승을 타고 들것을 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서 내려서 성에 입성해야 되거든요. 그 성문을 이거 타고 탈 것을 타고 폼나게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왕이 즉위식이 있을 때 큰 말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호의 속에서 아주 이풍당당하게 입성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간 군대가 승리해가지고 아주 개성행진을 할 때 아주 승리의 프레이드를 돌릴 때 많은 사람이 나와서 환영하는 가운데 아주 이풍당당하게 큰 말을 타고 폼나게 입성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큰 말을 타셨습니까? 많은 군대의 호의를 받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고 환영하는 그런 지경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타고 가시는 분은 뭘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큰 말을 타고 수많은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이라든지 또 장군이라든지 그런 모습에 비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초라하죠. 참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붉은 카페트를 쫙 깔게 하고 말을 타고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폼나게 이풍당당하게 입성하지를 않으시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분이 왕이고 장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은 진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따지면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보다 힘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왜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신 겁니다. 섬기러 오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도 왜 들어가시는 겁니까? 섬기러 가시는 거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왕의 대관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서 수치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는 가시 밀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다 찢기시고 피와 물을 쏟으셔야 하는 그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섬기러 오셨고 그런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초라해요. 볼품이 없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습을 예언을 했어요. 마치 연한 수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품체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탁월할 거 여러 가지 있는데 하필이면은 낙이 새끼를 왜 타셨는가? 낙이 새끼를 타셨는가 하게 되면은 이 말은 힘을 상징해요. 말 타는 임금님, 말 타는 장군하게 되면 뭔가 굉장한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낙이 새끼를 탄 예수님 그때 참 철학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나귀는 말은 아주 힘을 상징하는데 나귀는 그냥 말없이 힘을 들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 하필이면 또 나귀 새끼냐 하게 되면 이거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은 스가랴서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가 있죠?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보게 되면 스트레이트로 쭉 나온 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오죠. 말라기는 좀 더 후대고 학계 스가랴 그리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시기 전 기원전 5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학계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 년 전이에요?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9장 9절에 보니까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이시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낮아지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도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5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참 재미나고 놀라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아구가 맞아요? 다 아구가 맞아요.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다 이게 이루어지거든. 이게 500년 전의 예언이 이렇게 멋있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뭘 타시더라고요? 어린 나귀를 타시는데 그 어린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어떤 나귀예요? 나귀가 어린 나귀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태우고 다녔어요. 막 일하는 나귀입니다. 그런 나귀입니까? 뭐라고 했나요?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다. 그게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인가 하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의 조건이 어떤 겁니까? 예물을 드릴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 드리면 안 돼요. 흠이 없고 순전하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순전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짐승이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흠없는 온전한 붉은 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로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서 제물로 드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고 말하죠. 우리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고 않습니까?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많은 여러 분들이 신학 대학에 진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신학교 가는 길로 알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 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신학 대학에 안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어려가지고 뭘 많이 몰랐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아느냐? 지금도 몰라요. 그때는 더 몰랐습니다. 한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한 교회 목회하는 거는 뭔가 좀 이게 스케일도 작은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국적인 일을. 그러면 목사가 되어가지고 한 교회로 목회하는 것은 그건 좀 작은 일이고, 평신도로서 그냥 말한 대로 좀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이름을 날리고 장로님이 되든지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전국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고, 훨씬 큰 사역을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사역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성공한 그런 평신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널리 날리고 큰일, 좀 전국적인 그런 많은 일들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이나 60대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가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는 목회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나무라더라고요. 야, 인생의 황금길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 표현이 맞는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황금길을, 가장 좋은 시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나이 많은 그 시기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나이 많아가지고 그때서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느냐, 그렇게 나무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주일 날이 한 주간의 첫날입니까? 마지막 날입니까? 첫날. 마지막 날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 일에 고달파 가지고 지치고 상처받고 에너지 다 쏟고 다운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 주간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주일의 개념이 그렇지가 않아요. 한 주간의 시작이 무슨 요일이에요? 그 잘 모르지만 달력을 보세요. 달력에도 다 나와 있어요. 한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로 나와 있습니까?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우리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좋은 시간, 그러니까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게 개념이 맞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도 수고하고 지치고 힘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루함을 주시고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어떤 걸 드려야 될까요? 물질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어릴 때 참 저는 아주 서울에서 안 자라고 중소도시에서 자라고 저는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건 애들 되고 이상한 건 아닙니다. 요즘엔 또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농사 지어가지고 좋은 것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 또 곡식 농사 지어가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형님으로 섬기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아버님이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장모님이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장모님이 그렇게 낚시를 잘하셨어요. 낚시인데도 바다고기가 아니라 민물고기를 잘 잡으셨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낚시를 잘하는 분이니까 민물고기 어떤 것을 많이 잡으셨을까요? 그걸 잘 모르시네요. 민물고기 중에서 어떤 건 쏘가리예요. 쏘가리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쏘가리 한 마리 웬만한 거는 낚시 잡으면 배트를 갖다 주면 10만도 훨씬 넘는데, 어떤 건 한 마리가 30만 원 하는 것도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건 옛날이니까 그 아버님이 낚시가 가지고 쏘가리를 많이 잡으시는데, 큰 쏘가리는 항상 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라 그랬대요. 또 팔기도 하고 나눠주고, 좀 작은 쏘가리 이런 거는 누가 먹습니까? 아들이 먹었대요. 아들이 먹었대. 그래서 그런지 아들 목사님이 지금 이제 70에 다 됐는데도 만져보면 알통이 얼마나 만지지를 않아. 단단해가지고 알통이 이렇게 막 정말 몸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형님은 그러니까 쏘가리를 먹고 자랐어요. 나도 형님이 이제 쏘가리를 먹고 자랐으면 나도 그런데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서 하거든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서울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교회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살만한 사람이 오랫동안 한 집에 살다가
아주 넓은 집을 마련해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려면 요즘 어떻습니까? 세 가지다 어떻게 하나요? 저는 다 싸가지고 왔는데 요즘은 안 싸가지고만. 왜? 웬만한 집은 그 오래 쓴 장롱, 시집 때 쓴 장롱 안 가져가도 돼요. 왜 그래요? 모든 붙박장이 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집은 새로 지어진 집은 뭐 냉장고도 에어컨도 다 PC가 되어 있어요. 텔레비전도 좋은 것이 와이드 스크린 나는 넓은 텔레비전이 다 PC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쓰던 거 안 가져가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어떻게 하면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사 가는데 우리가 쓰던 가구도 있고 전자제품도 있습니다. 교회에다 희생하겠습니다. 좀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사무 직원들과 젊은 교육자들이 가지러 갔대요. 가지러 가서 보니까 텔레비나 전자기는 냉장고도 얼마나 낡았는지 또 가구들도 얼마나 낡았는지 길거리에 내어놔도 사람들이 안 가져가게 그래요. 길거리에 내어놔도 안 가져간다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사간 사람들이 많은 건데 보면 와 우리 집에서는 책장보다 훨씬 좋은 책장이에요. 제 아내가 이거 저거 가져가고 아유 그만둬. 남 쓰는 걸 가져가고 그래요. 우리가 바꾸면 좋겠는데 바꾸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귀찮게 그 흐르다 나오는데 그걸 못 들고 옮겨야 되나 그런가. 좀 더 며칠 전에 사람들이 안 가져가지고 좋은 걸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관리하는 아저씨가 망쳐가지고 다 부수더라고요. 부수가지고 쓰레기통에 봉지에 넣어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던 거 하는 안 가져갑니다. 냉장고도 가고. 근데 이분은 자기는 좋은 집에 이사를 가면서 이걸 어디다가 기증한다고요? 교회에다가 기증한다고 했어요. 교회에다가 기증한다고. 자기 집에 쓰던 물건 새로 교체하면서 중고시장에 내어 팔려고 하니까 시세가 없어 아무도 안 사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누구 가지라고요? 교회 가지면 되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 예원교회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교회 쓰는 것을 좀 좋은 걸 쓰라고 해야지. 이사 가면서 자기 쓰다가 다 낡아 빠져가지고 이것들 버리기는 아깝고 이 교회 가져다 쓰십시오. 우리 예원교회에서도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털어 있대요, 이렇게. 중심하면 교회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사 가는데 냉장고 교회 가져가 쓰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거죠. 책상 교회에다 가져가면서 좋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눠드리는 것도 뭘 나눠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쓸만한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쓸만한 걸 줘야 되지. 내가 쓰다가 다 나가 빠지고 주면 그거는 주고도 어때요? 욕먹, 틀림없이 욕먹습니다. 이 사람 무시해도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카페에 갔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 가신 분들 보시면 뭐가 많이 있어요, 카페 지금 오늘? 티셔츠가 자기에 많이 들어있어, 비닐봉지. 그리고 우리 컨퍼런스 가서 이제 딱 한 번 입은 거예요, 딱 한 번. 이틀도 아니고 하루 딱 입은 거예요. 하루에 한 벌씩 색깔별로 3일이니까 3벌을 입는 거예요. 하루 바꿔가면서. 그것도 이거 버리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 좀 색깔마다 100불씩 좀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뭐 할 건데? 깨끗이 빨아가지고 세탁해가지고 그거 한 번밖에 안 입었기 때문에 깨끗이 세탁하면 새거 같아요. 이 세 번째 중건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그 치약만에 다 가져가고 목에다 담아주고 세미나 하는데 화요일 노란색 다 입으세요. 또 수요일 무슨 색? 주황색 입으세요. 그 다음에 또 목요일 무슨 색? 무슨 색입니까? 연두색. 연두색 입으세요. 우리도 근데 세미나 가가지고 그렇게 입기 어려운데 치앙마이 사람들이 색깔별로 다 입게 되면 그분들이 대접받는 기분이겠고 그게 또 뭐라고 써져 있으니까 한국말로 우리 목자 컨퍼런스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국말 써져 있는 걸 그분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갖다 드리는 거는 어떻게 그러면 중고품이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쓸만하게 제가 딱 한 번밖에 안 입은 거니까 깨끗이 식탁에 아마 식탁비가 더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져갈 거예요. 남에게 주는 것도 그런 걸 줘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정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나는 살아가는데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나는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복사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부족한 거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데 그 전지전능하고 아쉬운 것이 없고 부족한 분이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그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 좀 도와달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마음 정성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야, 그 참 내 사업을 하는데 뭐가 좀 필요하다. 너 나 좀 도와줄래? 너 보탬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 부족함이 채워지겠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이다 아니다? 아니세요. 그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얼마나 폼나고 참 성공스럽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불러서 참여시켜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어디서 뭐 귀한 일을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다 후원하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는데 보니까 나만 쏙 빼놨어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얼마나 서운하고 또 분하고 소외감을 가집니까? 우리 외가에 가게 되면 그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시골 초등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다 사람들이 이사하고 나오니까 이제 폐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우리 외가에 한번 간다고 하니까 우리 예사촌 누님이 야 승만아 그 가게 되면 학교 앞에 피석이 있는데 그거 잘 찾아봐라. 그 우리 외숙부님 조남이 나온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시골 마을에 학교가 없을 때 여러 동네에 퍼지는 분들이 이게 참 이렇게 쌀을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교를 짓게 됐대요. 그래서 그 학교 앞에다가 교문 앞에다가 조그마한 피석에 그 학교를 짓는데 수고한 분들의 이름이 다 그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외숙부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숙부님은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은 그 자녀들이 손자들이 그걸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폼나는 일을 했구나 하고 기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학교를 짓는데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어떤 몇 사람들은 전혀 얘기도 안 해주고 참여도 안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더 서운하고 참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야, 참 필요하다. 내가 와서 좀 도와줄래? 내가 좀 보태줘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이런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펼치는데 너를 들어 써줄게. 너도 끼워줄게. 너도 참여시켜줄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쓰신다고 하게 주님이 이제 부르시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드리는데 어떤 나귀가 드리셨는가 하게 되면은 아무도 어린 나귀지만 타보지 않는 그 순진한 그런 것이 드렸다. 그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좀 따졌죠 이렇게. 그랬나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기꺼이 그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주님이라는 말, 주님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죠?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님. 주님,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님이시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 물론 강동 등기소에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얼마나 자손들을 낳았는지 모릅니다.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상고를 겪고 상고의 진정을 겪고 낳은 그런 아들이고 딸이에요. 우리 아들은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 내가 주인입니다. 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조금 달지 않고 기꺼이 기쁨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80대가 되셨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일선에서. 이분이 사역을 하실 때 한국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분 목사님 성함이나 교회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아세요. 여기서 멀지가 않아요. 아주 큰 대역배를 목표로 했습니다. 한동안 한 3, 4년 그분이 목사님들을 조금 모아놓고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세미나를 제가 한 3, 4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하고 1대1로 이렇게 대화도 많이 나누고 질문도 하고 답도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저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있으시지를 않아요. 뭡니까? 어떤 일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부지런히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에 있는 훌러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그 LA, 로스앤젤레스에서 파사다나라는 데 가게 되면 훌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공부를 하고 목회학 박사학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한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신학교가 훌러 신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그래도 교수로도 가르치기도 했는데, 여러분, 훌러 신학교에 가장 유학 온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표현이 잘못되네. 가장 많은 사람이 온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를 다 합해도 대한민국만큼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은 조그마한 사람들이 왔는데도 보니까 일본 간이 석유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학사관이 있고 해서 일본 학생들이 참 그걸 잘 이용을 하고 설교하는데도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고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이런 그 나라 관이 있고 설교관이 있는데 한국 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한국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생각하다가 딱 떠오르는 집사님이 계시더래요.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훌러 신학교에 한국관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비용을 따져보니까 그때 돈으로 100만 불이 소요가 됩니다. 1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나 되나요? 최근에 얼마나 돼요? 12억입니까? 12억 정도 된다는 거죠. 집사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대표님들 좀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왜 대답이 없나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한참 침묵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솔직히 말해 자존심 좀 상하더래요. 아니, 집사가. 그러면 그것도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이 참 믿음하는 분이라고 해서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붙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얘기하면 되지. 목사를 앞에 놓고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사를 앞에 두고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성경을 해서 이런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 일에 제가 누구하고 의논하고 누구 힘을 보태겠습니까? 제가 그거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목사님이 그 순간 감동을 보였다. 그렇게 목사님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멋있는 분이 있구나. 내가 그때게 목회하지 않았구나. 우리 교인 가운데 이렇게 멋있는 분이 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주님.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주님. 그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고 심지어는 내가 가진 꿈과 내 재능의 주인이시고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드리십니까? 시간을 드리십니까?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니까? 내가 소유한 묵시주도 많은 것이 내 이름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만 소유권이 내 주인으로 내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나는 청직일 뿐이고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터도 사업체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한동안 제가 수년 동안 한 직장에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직장 예배를 인도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많을 때는 1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보니까 제가 가면 이제 목사가 왔다 가면 직원들이 예수 아는 사람을 다 직합니다. 특히 보면 거기는 뭐 부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부사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상무도 있고 뭐 부장도 있고 쭉 해요. 그때 보니까 회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궁금해가지고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회장님 우리 예수님의 회장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장이라고 명함을 찍어서 내미는 사람이 없어요. 명함을 내면 내가 회장인가 내미는 사람이 없어요. 회장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 주인이신가요? 예수님. 죄송합니다만은 오늘날 목사가 교회 주인이라고 행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죄송합니다만은 그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이 주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교회도 보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개교회 이기주의. 이 교회가 얼마나 개교회가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한 자녀는 참 책까지 살다가 보니까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큰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 형이나 동생, 누이들 조금도 안 도와줘. 그것도 자식들의 형제들이 많으니까 어렵게 사는 자녀들도 있는데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지금 악자까지 살아가지고 참 부자다 우리 집안을 빌린다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만족해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기쁘고 만족스러운 건 어떤 것입니까? 좀 잘 사는 부자로 사는 이 형이 동생도 도와주고 누이도 도와주고 이렇게 나눠서 살 때 야, 참 우리 자식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보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자기 교회만 알아가지고 자기 교회만 욕심 부리고 살아가게 되면 그건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역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섬기는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설립 26주년이 되었는데 참 부족하지만 참 부족함이 많죠. 또 더구나 목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수고름이 너무 많은 줄 압니다. 그래 부족하지만은 주님 기뻐하는 사역이 무엇일까?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지금까지 애써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교실을 한번 늘려볼까? 그런 마음보다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볼까? 그런 꿈도 한때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으로 여러 곳으로 땅을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우리 교회 한번 잘 지어보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설립주일 지금 몇 년째 맞이한다고요? 26년째를 맞이하는데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설립주일이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 이 감사는 어디 있을까?
교회 예산에 일반 예산에 못할까 하다가 이거는 밖으로 나가야 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에 물난리가 났는데 벽이 무너져 버렸대요. 그 교회의 힘으로는 복구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시골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길을 내야 되는데 너무 어렵대요. 지금 우리 그거 보내드리자 해가지고 하나님 거기도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거기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설립 10주년이 되었을 때, 야, 우리 예원교회 같은 교회 한 국이 아니고 세워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예배당을 세워야 된다 생각하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 어디 가도 여러분 예배당 없는 데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설거지다 싶은 게 좋겠다. 그럼 설거지가 어디냐?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러다가 그 중국에 있는 한 마을에 가니까 마을이 큰데 예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헌금하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학교로도 운영을 하고 예배당으로 운영하고 한동안 부지런히 다녔는데 지금 좀 제대로 받아가지고 못 가봤어요. 필리핀에도 지었고 태국에는 여러 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예배당 건물은 날가 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다 이사 가버리게 되면 그렇지 않느냐. 사람을 기르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치앙마이에서 목회자 세미나 오라. 와, 이거 치앙마이 목회자 세미나 가서 섬기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가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지가 우리나라는 몇 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약 130년이 넘지 않죠. 태국은요 200년이 넘어요. 태국 인구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많습니다. 태국이요. 태국이 훨씬 인구가 많습니다. 나라도 크고. 그러면 200년이 된 나라, 인구도 훨씬 많은 나라면은 기독교인이 많아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많아도 우리나라보다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태국 그 본토 사람들 복음화율이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진 지가 200년이 넘는데도 0.5%가 안 돼요. 0.5%가 참 곤란한 나라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여태까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우리는 일본한테 어떻지? 중국 오랑캐한테 어떻지? 그렇게 5천 동안 살았는데 이 나라는 남의 나라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농사가 얼마나 쌀이 많이 나는지 먹고 남아가지고 막 수출하고 막 그래요. 다른 나라에 막 퍼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콧대가 높아요, 그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불도에 심취해가지고 아니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 북쪽에 있는 치앙마이 그쪽은 소수민족이 많이 삽니다. 이 소수민족 사람들은 참 그렇게 산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고 오늘날도 여러분 하전민이 있어요. 하전민 아십니까 여러분? 하전민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서 태국 본토 사람들에게도 좀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졌는데 태국 본토는 0.5%가 복음화가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은 7% 이상의 복음화를 가지고 있어요. 앞서간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태국만 하고 라오조하고 말이 달라요. 같은 태국에 사는데도 그 사람들도 글을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7%의 번역을 복음화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믿음의 열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산에 들어가서 목회하고 여기 목회하는 사람들인데 신학 교육을 전혀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강승교사님이 이분들을 모을 거니까 목사님 예오교회에 와서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가게 돼서 그 다니면서부터 바로 이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배당을 지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길러주는 거예요. 많이 모이게 되면 저희가 하게 되면 7, 8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요. 작으면 한 4, 50명이 모입니다. 다른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들이요 여기 오는데 5시간, 6시간 오토바이 타고 차를 바깥 타고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일주일 배우게 되면은 1년을 써먹습니다. 1년을 살이 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람을 가지고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자기들 차비 가지고는 못 와요. 어려워서.
자기들 다 우리가 줘야 돼요. 일주일 동안 먹는 거 다 먹여줘야 돼요. 숙박 한 대 드는 비용도 우리가 대줘요. 근데 그 우리나라 한국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교회 수기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이 수기 헌금은 전체 그렇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사역이 좀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릴리식에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셨다고요? 낙이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낙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낙이 주인은 아무런 툭을 달지 않고 기꺼이 내드린 것을 왜 낙이 새끼이고 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라고요?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크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것을 우리 주인 대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시라고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산들까지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주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께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